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으로만 우리 모두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소자, 오늘도 저의 심령과 또 육신을 아버지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 한 시간 통로로서 사용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습니다.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시대소망 7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나스합과 가야바의 궁전을 오가시며 신문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는가?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했다. 너무나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포기할 수 없으셨겠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인성으로서 견뎌내시는 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견뎌내시는 것이 희망이다 라고만 적혀 있지 않고 인성으로서 견뎌내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한 문장 혹은 사용되어지는 한 단어 하나하나 속에 대쟁투의 열쇠들이 그리고 큰 힌트들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소망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보다 더 큰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은 아마 없겠지요.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무엇을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감격과 가슴 벅참으로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을 같이 봐야 될 겁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틀림없는데 나의 구원과 더불어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내야 되겠구나. 마지막 군대가 되어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 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때가 가깝습니다. 재림의 때가 정말로 가까운 이런 때 우리가 그저 나의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때지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에 보면은 7 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증거 아닙니까? 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다음 장 8 장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입니다. 그리고 9 장은 그렇게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이제 주의 사업을 같이 동참해서 사업을 받드는, 그래서 사업, 그런데 그 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나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그래서 9 장의 제목이 사업과 생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거듭난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때가 좀 지났습니다. 물론 거듭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하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바람은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는 것이고요. 태어나기만 하고 아기 상태로 계속 있으면 탄생 자체는 행복인데 기쁨인데 1 년, 2 년, 3년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 아이가 일어나 걷지를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건 더 이상 기쁨이라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이르게 되면 이제 주의 사업을 같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그것을 이제 하늘이 기대하시죠. 특별히 지금처럼 재림이 가까운 때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삽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대쟁투를 면밀히 살피고 결국 다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십자가 경험을 실제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내면에서 자아를 못 박는 그 경험은 개인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면서,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발 딛고 사시면서 현실 속에서 겪으신 모든 과정들을 마지막 때는 우리도 겪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야곱의 환란, 중보자가 없는 상태로까지, 그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거기까지 보았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75 장의 마무리,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버텨내고 계시는 그때 그 자리에 요한과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우셨겠지만은 이보다 더 심한 신문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겪으신 그 고민, 그 고통, 그것보다 더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을 부인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이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따라갔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 근데 이제 요한은 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걸 감추지 않았고, 요한은 막내지만 담대했어요. 순수하고 단순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한을 그 신문 받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신문 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 실망하라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 요한이 잘 얘기해 가지고 베드로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히 들어갔던 것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를 바랐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대요.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럴까요? 요한은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해요. 베드로는 자꾸 머리를 써요. 베드로하고 요한의 나이 차이는 약 20년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잡는데요. 거의 뭐 아들뻘이겠죠? 어린아이같이 신앙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문 지키던 여인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질문했어요. 가야바의 집 종이었대요, 그 여인은.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부인하죠. 근데 닭이 울었대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얼마나 장담했었어요, 이 베드로가. 근데 그렇게 빨리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빨리 부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탄식의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탄식이 저한테 하는 탄식처럼 들려요. 순간순간 부끄러워하고 순간순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 선교사로 살면서도. 요한은 반대로 일단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질 않았고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무리에 섞이질 않았어요. 그 베드로는 좀 따뜻하게 한다고 불을 떼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끼어 가지고
아 참. 요한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그는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주목을 피하는 한적한 모퉁이, 이건 참 지혜롭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자. 여러분, 이 정신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베드로는 자꾸 연기를 해요.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가 원수의 밥이 되었대요. 아, 참.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성격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런 성격이었는데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는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성만찬에서 베드로가 장담하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 진심이었거든요.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심 맞아요. 진심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에레미야 29장이죠.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적혀 있죠. 진심이 아니고 전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진심이 맞아요. 그러나 그 진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면 시몬에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시몬의 이름의 뜻 갈대잖아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반석, 돌, 바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뿌리가 시몬에게 내려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죠. 시몬은 이쪽도 저쪽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갈팡질팡하고 흔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으나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주 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명예롭게 죽고 싶은 거예요. 남자답게 싸우다가 죽으면 멋있잖아요. 지켜보는 다른 어린 제자들, 그들 앞에서도 그렇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스승을 위하여 의리를 지키고 그러다가 죽으면 멋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진심이긴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생각하는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전심이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이기도 어려운 시대에 성경은 지금 전심을 우리에게 바래요.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을 점검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 전심인가? 반드시 살펴야 될 겁니다. 이 땅의 것도 대충 잡고 예수님도 대충 잡고 양쪽을 다 잡고 가겠다고 하면 결국엔 이렇게 베드로처럼 된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전심이어야 됩니다. 이 진심과 전심의 차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피해야 될 자들과 사귀고 적당히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신앙을 숨기는 자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래요. 신앙을 숨기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 적혀 있으니 선교를 위해서 전략적으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을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요,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여기 좀 비춰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분기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 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심으로 지금 신문당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취급을 당함으로 그분 자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가?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능력이 있으면서 왜 저걸 그대로 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가. 지금 이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가 시대소망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거기에서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바로 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다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는 걸 백성들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이 왕이면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전쟁에서 다치거나 죽을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분이 다시 회복시켜 줄 텐데. 그러니까 우린 로마를 상대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 이런 야망으로 예수님께 와서 얼마나 존경하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처음엔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회복돼야 될 천국, 그 마음의 천국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화를 냈어요. 저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저 능력을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갖게 된 그 분노, 그것이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인제 거기서 위기를 겪으시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십자가를 향해서 급속도로 달려가게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하나의 인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거기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 떠난 사람들 보고 제자들한테 물으셨잖아요.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때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 분노하고 화를 표현하고 떠나갔던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 가지고 스스로를 부끄럽게도 만들고 그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치욕을 안겨주느냐. 지금 화를 내고 있다니깐요.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칭.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전하고 또 유명하기까지 한, 그렇게 뭐 자타가 공인하는 주의 통로, 주의 큰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화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주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과 다른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니 내 마음속에는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또 한 번 부인하고, 그러나 한 번 마지막 남은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나 가지고 다시 또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 그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 왔었나 봐요. 봤다는 거예요.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고 네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지금 떨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때 베드로가 버럭 성을 내요. 그러면서 인제 그 세 번째 질문 받았을 때 아주 머리를 팽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요.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요. 저속하고 천박한 욕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말이 부드러운 것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원래 말이 순결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느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스타일이 배어 들어간 거예요. 그 표현 방법이 부드럽고 순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었던 건데 저속하고 천박한 욕을 탁 내뱉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표현한 건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네요. 세 번째 질문 받고 더 이상은 뭐 질문이 없어요.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저런 식으로 말할 리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저주하면서 욕을 딱 했는데 닭이 또 울어요. 머릿속에 번쩍 기억이 나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했었던 베드로인데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천박하고 저속한 욕을 하면서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구나. 예,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세요.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가련한 제자. 이 가련한 제자. 예수님의 눈빛을 본 저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묘사한 거예요. 가련한 제자. 유심히 바라보셨다. 부드러운 얼굴.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모욕과 고통 속에서 얼굴의 표정이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여러분 이 표현들 한번 보세요. 가련한 제자, 동정과 슬픔,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런 표정으로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신 거죠. 만약에 분노의 눈빛이 일말이라도 있었다면 베드로도 자살했을 거예요. 뛰쳐나가서 겟세마네 동산 가잖아요. 거기서 죽여 달라고 기도해요. 살고 싶지가 않다고. 근데 왜 못 죽었느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또 배신할 수는 없거든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보세요. 똑같은 건데 베드로가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 때문에. 유다는 뭐 양심이 발라서 그고 베드로는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라 자살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세 번 부인했으면 된 거지. 또 그 사랑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 못 죽어요. 대신에 수치스러워서 살 수 없으니까 죽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여자들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왔으니까. 근데 그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그 무덤에 있었던 천사들에게 인제 부탁을 해 놓고 예수님이 먼저 떠나신 거예요. 그때 부탁받은 내용이 뭐였냐? 전달받은 내용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 줘."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 줘."
그 짧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굳이 왜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을 하셨을까? 만약에 제자들은 모여라 이렇게만 전달했으면 베드로는 못 가요. 베드로는 내가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부인하는 소리를 요한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막내가. 제자들을 모여라 하는데 "그래?" 그러면서 벌떡 제자들이 일어날 때 베드로도 같이 일어나면 사도 요한이 한번 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상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딱 이렇게 옆으로 슬쩍 봤을 수도 있어요. 그걸 베드로가 의식해요. 그럼 다시 주저앉아야 돼요. 아니 3번이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3번째는 욕하면서 부인해 놓고서 제자들 모이라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가냐고요. 그 마음을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입장을 이해하시고 베드로도 제자들 모이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야 너도 꼭 와야 돼. 너도 제자야. 네가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제자로 생각하고 난 네가 꼭 그 자리에 와 줬으면 좋겠다. 제자들과 베드로, 베드로 너도 꼭 와야 돼." 전달받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가서 전했을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오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자고 전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의 귀에 딱 꽂혔겠죠.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말했을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딱 그의 귀에는 특별하게 꽂히죠. 제자들과 베드로. 자기의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모여 베드로 이름을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베드로가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서고 걸어가는 것을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초청하셨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bek혔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서 그 성경절을 암송하기를 혹은 묵상하기를 너무나 즐겁게 합니다. 그 성경절에 제자들과 베드로 모이래 여기에다가 제자들과 제 이름을 넣어서 암송하면서 하늘을 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그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환하게 웃고 계시는 환한 미소로 혹은 부드러운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절대로 분노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그분의 얼굴이 보일 거니깐요. 제자들과 여러분들의 이름 넣으셔서 이 마가복음 16장 7절 자주자주 암송하시면서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예수께서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내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구나. 내가 나를 보고 성찰하고 돛닦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비춰진 나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러운 자비로 대해 주셨었는지.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시고 인내해 주셨던 건지. 그러면서 사단이 밀가 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로서 그 제자들을 지키고 계셨는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자기는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 거짓, 거짓된 맹세, 이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어쨌든 그러한 심정으로 재판정을 뛰쳐나와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뛰었는데 가보니까 여기였고, 이곳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피땀,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엎드려진 거죠. 그리고는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하나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제 명령입니다. 엄숙한 명령.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구주의 굴욕과 슬픔의 가장 무거운 짐을 자기가 더했다는 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용기가 되지는 못할 망정 주님께 더 무거운 짐을 더했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죽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죽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근데 이렇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심령, 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시소 46장도 그렇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때도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고 있었고요. 겟셋마네 때도 또 자고 있었고. 그래서 변화산 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대화 나누는 모습, 그리고 힘을 내시라고 격려하시는 그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그걸 못 들었고. 잠들지 않고 그걸 들었었더라면 나중에 십자가 때 훨씬 그들이 견디기 쉬웠을 것인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피땀, 겟셋마네에서도 또 똑같이 자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계속 자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이거는 밤에도 잠자지 말고 그냥 계속 깨어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넘어진다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 계속 반복합니다. 깨어 있었다면. 깨어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숙한 명령이에요. 엄숙한 명령. 깨어서 기도하라. 잠들지 말라. 근데요, 왜 그렇게도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행위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깨달을 수가 있네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그분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나를 의지하는, 가만히 두면 자꾸 나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계속 반대로 믿음의 의 쪽으로 우리를 끌어잡아 주시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래잖아요. 깨어 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을 자주 강조를 해드렸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구주,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구주를 만나고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십자가를 보고 개인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십자가가 이제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그게 시작점이죠. 근데 대부분 십자가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의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심령에 새겨지질 못하고, 그러니까는 심령에 십자가를 새기지 못하고 교회 생활, 그건 종교 활동이죠, 그냥.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인데
그렇게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이 변하질 않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마음속에 새겨진 게 아닐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십자가로 물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었다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거라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민을 같이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경지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엄숙한 명령.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견뎌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하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맡기질 않는데 그분이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니까. 억지로 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나를 맡겨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며 그분과 소통하는 이 영적 호흡인데 기도가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하늘과의 소통을 통해서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사단이 주는 그 사망에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을 텐데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엄숙한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들이 어두움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를 만날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 어두운 시간들을 그 터널 속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든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든 간에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희망의 빛들이 비춰져서 말입니다.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기도가 막힐 때도 있는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 그것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앉아 있다 보면 기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를 뚫어 주실 거니까. 자 인제 뭐 다 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시면 되고, 뭐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내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제 그 판결이 내려지고 나니까 인제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인제 죄인이다. 그는 죄인이다. 그를 죽여라." 그러면서 달려들어요. 이건 정말 미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미친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동정심과 인도적인 감정 이런 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여기 표현을 보면 "갈갈이 찢어졌을 것이다." 로마가 군사들이 나서 가지고 그거를 막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악하게 예수님을 대했는가?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로마 관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뭘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오히려 분개해 가지고 개입해서 말립니다. 그래서 뜯어놔요. 순간적인 소강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동정과 수치심에는 모두가 무감각해 있었다. 죄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법도 없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정말 짐승처럼
어떻게 보면 요즘 뭐 흔히 그 좀비 영화들 있는데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그런 식으로 정말 아귀처럼 달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만 하는, 이게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수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수치심을 못 느끼는, 이게 이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 염치라는 게 이제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데, 염치 없다 그 말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도자들이, 그것도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창피한 줄 모르고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마치 좀비들처럼. 여기 보면 추악한 형용 어구를 써서, 뭘 썼을지 굳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창피한 줄 모르고 복음을 표현해야 되는 그 입, 혹은 복음을 표현했었던 그 입에서 추악한 형용 어구를 사용하면서 사단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 이걸 창피한 줄 모르고 한단 말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창피한 줄 모르고 한 입으로 두 가지 정신의 표현들을 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특별부활 할 거예요. 악인의 특별부활. 그리고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얼굴.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75장이 마쳐집니다. 75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지도자들에게 현혹된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게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엄숙한 명령, 깨어 기도하라. 복잡한 거 다 모를 수도 있고 또 좀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라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엄숙한 명령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 때문에 가슴 아프셨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가슴 아프시게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이제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챕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챕터를 마치겠습니다.